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재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시리즈 책 중에 첫 번째로 출판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 사자 아슬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나니아 연대기는 성경의 진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인데요. 영화로도 잘 만들어졌죠. 이 책 속의 사자 아슬란은 왕을 의미하며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사자 아슬란은 인간 에드먼드의 배신,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로 결심하게 되고 돌의 식탁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이 층계를 한 걸음씩 참 외롭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참 슬프기도 하고 도전이 되는데요. 그때 사단을 상징하는 마녀와 악한 무리들은 그 사자 아슬란을 비웃습니다. 너가 정말 왕이라면 한번 싸워보시지. 그렇지만 인간 그 에드먼드를 구애하기 때문에 아슬란은 침묵하지요. 그리고 보통 이 사자의 털 혹은 사자의 갈퀴라고 하는데 그 털을 다 잘라 버리는데 그 멋진 사자가 너무 초라하고 약한 이 고양이의 모습이 되어서 끈에 묶여 버립니다. 결국 마녀에 의해서 사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초라해 보이는 왕,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왕, 죽임을 당하는 왕. 마녀와 악한 자들은 그 왕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저 고양이처럼 생긴 사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진정한 왕이었고 그는 이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승리하죠. 마녀와 악한 자들은 그 왕을 거절하고 그 왕의 능력을 믿지 않았지만 아슬란 왕은 약함 속에서 승리하고 능력으로 그의 선한 뜻과 나라를 완성하는 내용이 이 전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한 그 왕의 임재와 그 임재하심의 능력을 거절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 자신의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다고 했고 23절에서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 베푸심을 보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능력 앞에서 놀라다. 여기에 놀랍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놀라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특별한 놀람을 의미합니다. 그 놀람 속에 사람들은 23절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완전하게 확신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놀라면서 주님과 메시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24절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으로 알고 있었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놀라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능력을 하나의 신학적 토론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모습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능력 베푸심을 그 앞에서 놀라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았을까요? 이 성경과 역사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머리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과 종교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이라는 걸 사용해서 내가 십자가를 믿지만 그 후에 믿음이라는 근육을 사용해 보지 않은 신앙생활.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에 주님의 임재와 그 신비한 기적과 그 능력이 모두 다 어색한 것이 되어버린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신비한 기적이나 능력이나 임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과 순종 행위 자체에 집중해서 어느새 신앙과 종교를 인간 세계 이야기 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인간 세계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신앙이란 말 그대로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지속적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능력 행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에 믿음으로 계속 참여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믿음보다는 그냥 내 종교적 경험과 내 머리를 향한 아니면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에 익숙해진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는데 당시에 보니까 마술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도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예수는 그냥 그의 능력도 이상한 현상이 것으로 판단하고 거절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한 자체를 어색하게 여기는, 즉 믿음을 내가 사용하지 못해서 주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더 큰 이유는 사실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비한 부활이죠. 또 유대의 경건한 무리들 속에는 건강한 귀신 쫓아내는 일들, 건강한 능력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건강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냐고 말씀하실 때 이 아들들은 유대인 그룹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그룹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비한 역사를 믿고 또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과 12장에 계속된 주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 목수의 아들, 그 예수님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즉 예수님 당신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곳에 오냐는 것입니다. 마치 나니아 연대기의 그 초라한 아슬란의 모습을 보면서 적들이 너같이 고양이처럼 생긴 그 왕이 뭐 대단하냐고 이렇게 비웃듯이 그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온 땅의 왕으로 여기 임하였는지 인정할 수 없었고, 이 평범하고 작고 약한 이 자들에게 이곳에, 여기에, 지금 이곳에, 완벽하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거절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비 자체를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든,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른도 있지만 평범하고 약한 이곳에 임한 주님의 능력을, 오늘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이든,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들 역시 주님의 능력 행하심을, 특히 오늘 이곳에, 이 예배 현장에,
임재하시고 능력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했고 내가 성령으로 사단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면서 31절과 32절에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죄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제를 더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십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서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사실 조금 쉽지 않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인자를 거절하는 것,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를 거절하는 그 약한 모습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거절하는 모습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것이 말로나 우리 삶으로나 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결국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큰 의미에서 맞는 해석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본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오늘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거절하고 여기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 왕의 능력 행하심도 거절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성령을 거절할 때, 성령을 거역할 때 말로써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떤 영원한 심판, 또 형벌이 먼 훗날에 주어지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오늘 여기에 임한 그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내가 거절해 갈수록요, 내 이성으로만 살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그 능력, 그 임재가 내 눈에 더 보이지 않게 되는 메마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용서받지 못하는 형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어두운 생활에 굳어져 버린 형벌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체. 이미 내가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린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을 이미 받고 있다고 할까요?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것.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아픈 모습이지 않습니까? 큰 하나님의 능력은 다 인정하지만 창조하신 것도 믿고 동정의 탄생도 믿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 이 작은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능력은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의 시대는 이제 멈추었다고 생각하거나 주님의 큰 임재와 기적은 내가 믿지만 내 실패하는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문제 가운데 혹은 평범한 내 모든 삶의 그 사건과 삶 속에 아주 평범한 사건 속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환경에 눈이 가리워서 오늘 여기에 이 약하고 초라한 곳에 임하신 주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이 죄이죠. 불신앙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거창하고 너무 큰 것에만 멀게만 만들어버리는, 결국은 믿지 않는 거죠. 거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오늘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안에 멈추지 않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행하심을 제한하는 죄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근육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설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이고 불신앙이죠. 그 앤드류 머레이가 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 only God이라고 하는 책은 그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것을 이렇게 그가 했던 강의를 잘 모아서 놓은 그런 귀한 적어놓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우리는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우리의 생각과 내 느낌으로 판단하고 제한하는데 너무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여긴 역사하지 못한다고 내가 미리 규정해 버린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를 그런 좀 하면서 책에서 이스라엘은 광야 속에서 자신들의 제한된 그 애굽의 판단과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음식이 없으면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절망해 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수없이 제한한다고 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최근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갈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소망했는가라고 책에서 묻습니다. 그 능력을, 그 풍성하심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얼마나 기대하는가,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신앙인들 안에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빼앗아가는 수많은 이유들, 의식주의, 합리주의, 형식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오늘 이 약하고 평범한 교회와 냄새나는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임재가,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놀라면서 있고 믿고 있고 얼마나 놀라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거절한 이들에게 소중한 복음을 말씀하시지요. 28절이 사실 복음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는 참 매우 소중한 복음도 들어있고 은혜의 약속이 들어있는데요. 주님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즉 그 왕의 임재와 그 왕의 통치와 영광과 능력이 오늘 여기에 이 부족한 자들에게 이 평범한 곳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사단의 세력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왕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그 권능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그 능력으로 이미 여기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였다. 그의 나라가 능력으로 여기에 이미 임하였다. 임재 능력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왕은 언제까지 그렇게 임재하시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능력으로 일하십니까?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시작했는데 그 강한 자, 이 사단을 결박한 후에 그 집 전체를 빼앗을 때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멈추지 않고 그 선하신 싸움을 이미 승리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계속 능력으로 그 온전한 것이 이룰 때까지 계속 일하시고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내가 끝까지 임하고 내가 끝까지 능력으로 싸워갈 것이다. 그 멈추지 않으시는 임재, 그 멈추지 않으시는 능력 행하신 왕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1절 아시죠? 작은 소자, 귀신 들린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 왕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주님의 나라의 임재와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왕으로 임하셨다면, 온 땅의 왕이신다면 로마 정도는 좀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로마를 승리하는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작은 병자 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그 왕은 더군다나 목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술사들도 그 정도 치유는 다 한다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 속에 대단해 보이지 않은 그 작은 소자 하나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과 권세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그 작은 일 속에서. 그것이 오늘 본문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중한 약속입니다. 작은 곳에도 내가 능력으로 계속 일할 것이다. 작게 보이지만 그곳에 내가 임재하며 능력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역시 조금은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그래도 쉽게 정리해 가자면 내가 그렇게 끝까지 능력으로 행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이미 권능으로 임하였으니 너희도 왕을 믿고 그 능력을 받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편에 서라는, 믿음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가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끝까지 싸워갈 것이니까 너희도 같이 가자. 그 싸움을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너희도 계속 그 현장에서 주님의 승리를 믿고 너희도 그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자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도 끝까지 소망하면서 싸워가는 것. 하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신앙이든 우리의 삶이든 이 교회든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혈과 육의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의 싸움입니까? 우는 사자가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교회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신앙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오늘 그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싸우셔야 되죠. 그러하게 우리는 그 늘 주님의 승리와 싸워 가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 편에 서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이 난이의 연대기를 보아도요,
인간들이 이제 그 아슬란이 죽고 나서 그 아슬란을 위해서 싸워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패합니다.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결국 다시 부활한 아슬란이, 즉 사자가 그 마녀를 이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 능력과 그 임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을 내가 끝까지 이룰 것이다. 너희도 믿음으로 싸워가라. 그렇다면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큰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도 포함하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세상과 사단과는 반대되는 모습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 세상은 승리, 이런 승리를 말하는데 주님은 죽어가고 낮아지신 십자가가 사실 능력이지 않습니까? 겸손해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것. 세상과 사단과는 정반대의 능력, 세상은, 사단은 내 지혜를 잘 써봐, 너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그렇게 한번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너의 지혜로 잘 만들려고,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때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게 하시는 능력이죠. 세상은 경쟁해야 하고 내가 꼭 이겨야 하는데, 그래서 높아지고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능력. 우리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약할 때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 낮아지고 때로는 완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능력. 약하고 문제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능력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신 능력이고요. 우리 인생에 손에 가진 것 없는데 자유하게 하신 능력이고, 세상은 좀 무시하고 약해 보이는데 그곳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이 복음의 존귀함을 회복하신 능력. 변화되지 않는 북한, 변화되지 않는 모슬렘, 그 한 영혼을 놓고도 내 눈에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인내를 가지고 왕의 임재를 믿고 왕의 임재를 다시 기대하면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섬기고 또다시 선교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진정한 왕의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은혜와 복음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추한 자에게 오늘 주님의 나라와 그 능력과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이 냄새나는 이 작은 교회에 주님은 오늘 능력으로 일하신다 이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일하신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승리가, 약할 때 강하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십자가의 승리가 그곳에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있다. 주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작은 자의 기도와 그 작은 순종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복음을 아멘하는 것,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 앞에 이 어린아이들처럼 아멘하고 엎드리며 그 임재의 능력을 놀라면서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우리도 주님의 편에서 걸어가는 것. 그렇게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을 따라 걸어갈 때 왕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이며, 우리도 그 승리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심으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존귀함이 무엇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런 존귀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에 책에서 앤드류 머레이는 주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도저히 알 수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선하심을 다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직접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치 찬양처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을 행하시는 냄새나고 작은 교회 곳에 그런 인생의 대단한 일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삶 속에 그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은혜이지. 오늘 23절 말씀,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말하더라. 28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재의 능력.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은요, 평범하다 못해 나중에 십자가에서 약하게 죽으셨죠. 능력을 말씀하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능력을 말하는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왕의 능력이고 승리이고 임재였죠. 세상이 실패라고 보는 승리,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능력, 힘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 하나가 대단해. 우리가 기도한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는 그 섬김과 내가 이 말씀 하나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의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말씀들. 그러나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임재를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그 선하심, 그 안식, 그 자유를 끝까지 이루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인생 혹은 우리 교회, 내 믿음, 내 가정 하나 지키는 정도를 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성령의 일하심, 그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삶, 그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약함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죄인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임재하심에 행하시는 변함없는 능력을 아침마다 다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근육을 다시 좀 깨워서 이 쉽지 않은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진정한 임재, 또 살아있는 능력이, 그 기쁨이, 그 사명이, 그 승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되시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여기에 임하셔서 이 작은 자리에 오늘도 능력으로 임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내 지혜로 일상을 살아가고 내 경험으로 하루하루를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예배마저도 내 경험과 내 지혜로만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종교 생활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지금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게 하시며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이 냄새나고 작은 곳에 임재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게 다시 한번 우리도 주와 함께 일어서서 함께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